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해설자가 그런 얘기 하대요. 한 시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한 경기 속에서 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것도 아주 극적인 모습들이 막 반전에 반전을 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또 어떤 것이 생각나셨습니까? 물론 세네갈에 우리 조한울 목사님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래도 만약에 봤으면 조한울 목사님도 겉으로는 조금 많이 표를 못 내더라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세네갈에 대한 격려도 좀 있으면서 그나마 뭐 우리 한국 선교사들 팀끼리 모여서 봤겠지요.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 이거는 마태복음 1장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사실은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지다가 또 막판 연장에서 또 해서 겨우 무승부를 만들고 또 이겨가지고 오히려 되는가 했더니 또 연장 마지막 한 1분 남겨놓고 또 골을 먹어서 그렇게 동점이 되고 승부차기에서는 되나 했더니 1번, 2번이 다 못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또 막판 오세훈 선수도 차서 막혀가지고 졌나 했더니 골키퍼가 차기 전에 움직여가지고 다시 차는 법이 또 이번에 그 축구법이 생겨서 그래서 다시 차가지고 골이 되고 마지막에는 또 공중에 날려버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창피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재된 사람들의 그 얼룩진 모습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승자이기도 하고 패자이기도 하고 수많은 것이 얽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부차기는 막판 뒤집기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많은 이름들과 그 많은 사건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가 누가 있고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그 모든 승패를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예수가 거기에서 태어났다. 예수로 딱 낙관 찍는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예수 사인이 쫙 들어가는 마지막 그림을 딱 그리고 피카소 이거 사인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그림값이 엄청 뛰듯이 우리들의 인생 또는 세계 역사 그 많은 것에 부침이 있지만 거기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막판 뒤집기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고 끝장나고 패배한 줄 알았고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낙심해 있는 그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 인류의 역사가 막판 뒤집기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사도행전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히려 막 아슬아슬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더 재밌는 더 긴박한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시 50분부터 중계한다고 해서 그걸 근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여러 가지 많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볼 수는 없어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아내가 평소보다 30분을 일찍 깨웠습니다. 여보 아직도 축구해요. 그래서 6시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끝났을 시간인데 했더니 연장전을
연장전 후반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봤습니다. 그때까지 3대2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이지소리가 그 연장 후반에 또 그것도 추가 시간도 막 9분이나 줬어요. 딴 때는 보통 3, 4분이나 주는데 연장이 아니라 후반전 그 루스타임 8분 때에 이지소리가 넣어가지고 드디어 2대2가 돼서 연장에 와서 또 한 골을 넣는 느긋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서 야 이제 한 10초 얼마만 버티면 된다 했더니 골을 딱 먹어가지고 참 왜 3대3이 됐지? 그래도 또 승부차기에서 뭔가 가능하겠지 하면서 했는데 1번, 2번 다 못 넣고 또 페널티킥에서 그런 적도 거의 없는데 마지막에 그냥 오세훈이까지 또 못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희한한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 이겼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좋아 죽겠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강인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대요. 이 인터뷰 아마 하려고 다 그 벤치에 앉아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2번씩 반복하는 게 우리 다 그라운드에서 뛴 사람이나 또는 못 뛴 사람이나 모두가 같이 일을 이뤄냈다 하면서 또 시청자들께서 같이 해줘서 했다라고 어린애가 그런 이제 멘트를 잘 생각해서 했던데 저는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 그 시대의 그 현장에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그 피 묻은 십자가에 옷을 묻혀가면서 하고 슬퍼하면서 환호를 질렀다가 고통해하는 그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반역도 있고 온갖 것 그런 속에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그 당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멀리 시골에 있는 사람, 딴 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벤치에 앉아 있고 또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여기에서 시청자들이 또는 오늘 당장 시청자가 그 순간 생방송은 못 봤지만 나중에 또 녹화로 지금 이렇게 보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 승리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저 뒤에 있었던 사람이나 저 2000년 후에 있었던 사람이나 모두에게 우리가 36년 만에 4강에 올라와서 옛날 박종환 감독이 그렇게 해서 막 대단한 그 기쁨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다시 그 이상으로 막 재현되는 걸 우리가 느끼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에게 그 기쁨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일이 일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라 함으로 그 모든 조상들은 그냥 예수님의 조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우리의 이름이 내 삶이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예수를 조금 잘 못 믿기도 하고 때로는 겉돌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잘 섬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오늘 그러한 것들이 축구가 이기고 안 이기고는 일반인들에게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상당한 기쁨이 되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가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아침을
깨우듯이 하나님의 새벽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고 내가 그 속에 한 증인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간밤에 정신없이 잤던 그걸 봤던 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중계를 보는 사람은 훨씬 생동감이 있겠죠. 막 그 스릴, 마음 졸이고 하치다가 왜 그래 막 하는 사람과, 그러나 오늘 지금 갑자기 이것만 본 사람은 오 재밌었겠네, 오이구 희한하겠네, 훨씬 그 순간에 마음 졸이는 과정에 동참한 사람은 은혜가 훨씬 배가 되고 그 짜릿한, 이걸 보면서 그것이 막 되살아나지만 그냥 결과만 딱 본 사람은 그랬구나, 어이구 이겼네, 뭐 이런 정도의 조금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기쁨과 능력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모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의 응답이 기쁨이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욕먹고 고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함께 함으로 그것이 훨씬 땀을 흘리며 기쁨이 우리 속에 되는 그러한 은혜가 훨씬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우리는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고생을,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인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축구를 이겼기 때문에 축구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놀라운 것들이 알알이 박혀있는 축소판과 같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축구를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가 조금 더 현실감을 갖고 생생히 살아가려고,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곧 이어서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앞부분에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왕께 드릴 마땅한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곧 좋은 일이 있고 뭐 하면은 뭐 그것이 오래가고 막 좋아 죽겠어, 마르고 닳도록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뭐 그런 그 한자어도 있듯이 좋은 일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게 늘 뒤따르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만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곧 죽음이 닥쳐왔다는 게 막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고 축하를 받고, 아이고 우리 애기 가졌어요, 뭐 우리 애기 태어났어요, 어머 축하해, 뭐 아들 낳니 딸 낳니 해가면서 엄청 기뻐했는데 사람들의 축하 소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아이 죽어. 그 소식이 누가 죽이려고 그래. 그 소식이 바로 들려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거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세상 일에서 크리스찬들은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덤덤할 건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좋다고 마르고 닳도록 이래서 뭐 천국까지 올라갈 것처럼 그럴 것도 말고 막 좋아 죽겠을 거는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늘 근신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제 삶 속에서 감사하며 표현할까요? 늘 그렇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앞으로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늘 화와 복은 우리 앞에 항상 수시로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뭐가 좀 기냐 짧냐, 뭐가 얼마나 더 좋냐, 얼마나 조금 덜 힘드냐, 요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또 나이 들고 뭐 병 들고 이것은 인생의 행로에서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제가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올바른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냥 이웃집 조현병 환자가 죽이려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왕이 죽이려고 한다. 요즘 대통령이야 뭐 걔도 만만해 보지만 왕이 죽이려고 한다. 이 왕정 시대에는 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깐난에 뭐 그런 애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 팩트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꿈에 주의 천사가 말했다는 것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일어나서 이제 바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는 그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냥 여러 가지 요행수를 그냥 그 주사위 던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품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세한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유심하게 혹시 본 분들은 퀴즈.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몇 번 있었을까요?
오늘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성경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표현들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되는 표현들이죠. 세 번이 딱 나오죠.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제 요셉이 했던 15절에 나와 있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를 애굽에서 내가 불렀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한 것이 어쩌다 보니까 헤롯 그놈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뭐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 그러니까 죽여야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디로 갈까? 애굽이 그 좀 안전하겠네. 애굽으로 가라. 이런 거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미 성경에 애굽에서 그를 불렀다.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주변의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렀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18절 말씀이죠. 라마에서 슬픈 소리 있다고 하면서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라헬의 이야기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러나 아이가 없어갖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라헬.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면서 이 라마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살 때 있었던 제가 호텔에서 이제 일해주면서 지냈던 데가 라마트 라켈 호텔이었습니다. 라마트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말이죠. 라켈은 라헬을 이제 그 발음으로 하면 라켈이고 라헬의 언덕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일했던 호텔에서 이게 내려다 보면 라헬의 무덤이 저쪽에 보입니다. 라헬이 가면서 그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잖아요.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길가 거기에 라헬의 무덤을 만들었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좀 꼼꼼히 하는, 긴 성지순례 하는 팀들은 라헬의 무덤에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 하다가 요셉 낳고, 그냥 언니는 4명 낳고 어쩌고 막 이런 가운데서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가 하나를 더 드디어 더 해서 베냐민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베냐민은 살았는데 엄마는 죽어버리는. 그러면서 그 엄마의 죽음에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래도 이제는 자식을 둘이라도 낳네 하고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들 낳았어요 딱 했는데 하면서 눈을 싹 감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애미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것을 그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슬퍼하는 소리로다. 숫자도 그렇지만 아이고 이 내 새끼 앞으로 애미도 없이 젖도 못 먹이고 어떻게 이 핏덩어리가 살아갈까. 그걸 남겨놓고 죽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겠냔 말입니다. 그 심정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느 놈이 자기 왕이 뭐 된다고 뭐 하는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싹 안 알려주고 도망갔으니까 그냥 모든 씨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길어도 뭐 이제 지금 한 살밖에 사실은 안 되는데, 한 살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몇 달밖에 안 되는데, 2살 밑에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싹 죽여버려라.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애매하게 그냥 산모들이 자식들 뺏겨서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산모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 마태는 구약에서의 베냐민 나오면서 피눈물 흘리며 죽었던 에미의 심정과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 출생 때 있었던 엄마들이 새끼 빼앗기고 다 막 보는 데서 칼에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헤롯 독재자의 군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미칠 것 같은 그 심정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심정 이야기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죽인 사건과 그 심정이 너무나 닮았어. 그래서 이 18절 말씀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마태는 바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같은 것을 구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저도 베들레헴 갔을 때, 지금도 굉장히 시골이고 지금 거기가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성지순례도 요즘은 예수님 탄생교회 뭐 거의 잘 못 가는데, 제가 갈 때는 그나마 조금 위험했지만, 저는 이제 뭐 버스 타고 막 배낭 메고 뭐 다 가봤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그 농사 짓는 데가 대부분이고 상당히 시골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뭐 많았으면 그 당시 죽임당한 사람들 한 20명 한 이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20명이든 몇 명이든 예수님 죽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뭐 5명이든 10명이든 하여튼 그리 다 죽여서 그 아이 낳아서 기쁘고 그 모성애에 충만한 그때 그것을 당하는 피눈물 나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또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는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그 애굽에 있다가 한참 지나서 또 이제 거기에 있을 때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이게 쪽에서 나눠서 분봉 왕, 어떤 분할해서 지역들을 나눠서 이제 4명이 갈라서 이제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분봉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이 유대 지역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놈은 꼭 김정은이 같은 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독재자고 지 애비보다 훨씬 독하고 못된 이런 아켈라오가 그 제일 못된 놈이 그 지역에 왕이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옥동자를 낳고 예수를 탄생시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온실 속에서 캡슐 속에 놓고 하나님이 슝슝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비바람 맞고 오히려 세상을 깨워야 되고 세상 속에서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요행을 안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 당첨 잘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모르지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되겠죠. 하나님은 아마 되도록 잘 안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뭐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남은 게 더 많으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지 하고, 하나님은 좋은 척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척해도 네 속을 나는 다 알아 해서 아마 안 하게 할 거니까 500원이라도 로또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500원 누구 차비 못 해주든지 커피 한 잔 빼주는 게 훨씬 하나님의 사람의 좋은 모습이겠죠.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인의 삶보다 대체로 더 어렵습니다. 왜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본보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안 그런 사람은 대충 넘어가고 해도 잘 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본보기다. 이스라엘이 제일로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저 잘 되고 쉬운 게 아니라 당할 건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절로 잘 되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신앙입니다. 나는 더 손해보고 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에서라도 좀 더 잘 살아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잘못돼도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한다면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고생해주고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은 거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하면서 다 고생하고 지옥까지 가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억울할 것도 없지,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암행의사기 때문에 오늘 밥 좀 굶고 헌 옷 입고 찢어진 옷 입어도 나는 암행의사니까 그곳에서도 의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암행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배도 고프고,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없다고 배도 끓고 옷도 터지고 무시당하면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극단적으로 해서 물론 오래 건강히 잘 살아야 되지만 아파가지고 또 일찍 혹시 간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억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 믿는다고 꼭 오래 사는 건 아니고, 환경은 하나님의 선택의 몫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은 자기 거 아둥바둥 내 거 챙겨야 되고 내 거 뭐가 돼야 성공했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저럴 수도 있는 거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켈라오가 지금 그 지역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가정이지만 무슨 보호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춥지도 않고 뭐 전기 온도 또 보일러 안 켜도 따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돈 들 거 들여야 되는 거고 고생할 건 다 하고 좀 더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미리 알아야 실족 안 하고 그 속에 의연함과 암행의사 아닌 사람처럼 배 한두 끼 굶었다고 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러면 네 암행의사 맞아? 하는 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현실은 무서운 거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렛으로 가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저 윗동네잖아요. 거기는 아켈라오의 그런 영역은 아니죠. 아켈라오 이놈은 하도 못된 짓을 갖고 취임한 지 6년 만에 국민소환회에서 하도 성격 못하고 독재 정치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AD 6년에 폐위를 당합니다. 뭐 6년 한 것도 6년 했다는 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AD 6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잘려서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켈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겨우 피했다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그 정도면 어휴 훌륭하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23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조차도 수백 년 전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구약의 성취구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고생했는데 겨우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분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그것을 수없이 자 이거 봐라. 이것도 성경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약에 이미 했다는 것을 이 짧은 절 안에 압축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가 그냥 누가 살았다고 막 그래서 구세주인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가 어쩌다 보니까 깨우쳐갖고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 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원복음부터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하나하나 점점이 이어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영상에서 세네갈을 이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마음을 졸이고 받겠습니까? 저는 진즉 생중계할 때 거기서 왜 이래 이러다가 져버리는 거 아니야? 모처럼 또 이렇게 좀 이겼으면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제 아내도 앞에 페널티킥에서 앞에 두 명이 다 실축하니까 아이고 오늘 졌나 보다. 그런데 이겼단 말입니다. 제가 다시 보면서도 또 마음을 졸이면서 질까 지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겼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했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니까 그 속에 막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막 기가 막힌 것들이 더 스릴 있고 더 축구가 이런 맛이지 이런 맛에 보지 그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뭐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섭리 계획 안에 넣어 놓으시고 과정 속에 둡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있지요다. 그것이 너무 슬프고 못 이길 것 같고 미치겠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애 가운데 있다.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보석과 같이 나를 연단해서 다이아몬드가 연마돼서 그 오색 빛이 영롱하게 다이아몬드 연마를 하듯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연마하고 갈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남들은 잘 되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게 더 좋은 교회,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돈도 잘 버는데 쟤는 더 일찍 뭐가 되는데 이러고 혹시 있다면 세상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혹시 그러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갑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큰 일이 닥치고 있는 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아니라고 있다가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큰 멸망에 이르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잘 이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이런 거 해봐야지 뭐 나는 이런 거 못해? 남들은 하는데 뭐 난 돈 벌어갖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까? 예수 믿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내 삶 가운데 세세하게 담겨 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놀랍게 내 생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고만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닙니다. 흔히 잘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 좋다고 하는 게 주님이 섬날 인도하셔 이러고만 있는 바보가 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영 형편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 인도와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를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죠. 13절에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동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거기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14절에 나타나는 것은 요셉이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럽니까? 죽지는 않나 보네요 하고 죽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요셉이 일어나서 똑같은 동사가 쓰이죠. 밤에 그것도 아주 캄캄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돈도 다 챙기지도 않고 물론 뭐 황금 준 거 팔아갖고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황금 유황모략 그 이야기 합니다만 어쨌든 당장 현실에 갑자기 밤에 이야기해서 막 하루 사이에 바로 이사를 갔는데 일주일 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동사와 요셉이 행동한 동사라는 것은 움직시잖아요. 한자로 동사. 최연배 선생의 그 좋은 표현으로는 움직시. 움직이는 것. 믿음은 움직시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개념으로 압니다. 주님이 하셔, 괜찮아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동사가 아닙니다. 방금 일어나 했더니 14절에도 일어나서 데리고 했더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하는가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 있으라 했더니 언제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 네 동사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철저하게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거 한 번인가요? 또 동일한 내용으로 20절, 2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위기 닥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해결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고비 넘어갔거나 이제 됐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성공 뒤에 꼭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된 때에도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일어나 데리고 어디로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요셉이 21절에 동일하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일어나 데리고 가니라. 일어나 데리고 가니라. 전부 이것은 순종의 행동입니다. 동작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죽치고 앉아 있어서는 나중에 끝나고 아니네 하나님 어째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보고 하라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해서 하라.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을 명령 요구하십니다. 그걸 안 하면 받을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계속 그냥 문대고 있으면서 나는 계속 이렇게 살래,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거는 아주 갓난 애가 그냥 울면 가서 젖 먹여주고 하지, 20살 먹어갖고도 배고프면 엥 하면 복장 터질 일이죠.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고 자기 것 자기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근데 무조건 어떤 사람은 행동만 하려고 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조건 뭐 많이 벌고 많이 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기꺼이 거기에서 무식하게 하다고 할 만큼, 성경에 유식해야 되지만 너무 재지 말고, 너무 지식인들이 너무 요즘 많이 배우기 때문에 너무 나약합니다. 행동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슨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는데도 크리스찬이 운전하고 한다 하면 모든 차들이 그냥 싹 들어가 버리고, 차는 나 한 대만은 가서 막 무조건 내 가는 대로 다 가고, 가면 그냥 전부 파란불로 짝짝짝 바뀌어가지고 다 바로 오고, 그런 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아주 베테랑이 되어서 오싹오싹하고 익숙해져서 위험 지경에서도 노련하게 그것을 피해가고 아주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를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운전 신경 쓰이지 않게 모든 차가 다 피해가고 나만 갈 수 있는 대로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유치원생이나 하는 기도지, 그런 기도는 할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것은 자칫하면 떼쓰듯이 하나님께 막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래 그 밤낮 운전하러 갈 때마다 겁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갈 때 이번에도 뭐 차가 나오면 어떨까 안 나올까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 뭐 서너 대만 나타나도 어떻게 5만 가지 그냥 불법 차가 있어도 싹 피해갈 수 있고 아주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알알이 박혀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던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으로 주님의 의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쏟아붓고, 그래서 귀한 것을 얻는 것이지, 그냥 저도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니까 쉽게 해주세요, 이런 유치원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 주보 사면에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 있죠. 종교재판에서의 선언. 여기 내가 섰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선언입니다. 뭐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맨날 하지 않아요? 루터가 지금 이 선언의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어요, 서 있습니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사에서 여기 내가 섰나이다, 뭐 제가 독일어로 그거 잊어먹었는데 뭐 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이 선어 단어 되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종교재판에서 네가 한 거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99개 조항 반박문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좀 객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뭐 잘 승진시켜줄게. 종교재판에서 하나님 여기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반석같이 누구 유혹해도, 직장 잘려도, 죽어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결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러나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겠습니다는 아니고 주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나는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고 이 교황 앞에, 이 종교재판의 앞에, 만인들의 공개석상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남 믿는 척해서 이익 보려고 하고 그런 것 없이 의연하게 드러내면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 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을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가짜 기도, 자기 속이는 기도, 그리고 기도해도 5년 지나도 바뀌지 않는 기도, 그런 건 이제 우리는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을 내던져 돈 쓰고 거기에 시간 쓰고 나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